기쁨으로 돌아가시라고. 근데 과연 말씀은 여러분의 기쁨이 될지 괴로움이 될지 같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셨어요.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만듦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영화롭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슨 할 말이 없느냐?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 뭔가 죄송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가슴이 벅차서 도저히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이걸 표현을 낼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가슴이 벅차올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한 것이었을까? 가장 먼저는 그겁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롭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미 구원을 결정해 놓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가슴이 막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이 벅차 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구원 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도저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가슴이 막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마침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런즉 내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은혜가 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의 말이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 벅차서,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떤 가슴 벅차오르는 은혜가 좀 식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 한해도 기쁨과 슬픔과 또 건강함과 질병과 또 어떤 물질의 여유와 또 어떤 물질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것을 공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가장 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삶 가운데서 내 생이 끝났거나 어떤 고난 앞에서 내가 무너졌다면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좋았던 일보다는 안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일에 대한 한숨을 짓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대한 한숨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꼴을 보고, 여러분의 꼴을 보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내일을 보고 내년을 볼 때 한숨 지우면서 걱정과 근심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은혜를 주시고, 2023년 1월 1일에는 은혜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아니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이것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에 그냥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 그것이 좀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수요 예배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게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때가 사실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 첫사랑할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 아니 오늘도 여지없이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내일을 보고 내년을 보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참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 정치를 봐도 맨날 쌈박질입니다. 자기들 밖으로 채우려고 또 분열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좋은 일보다는 그냥 안 좋은 일들만이 부각되어서 어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내일이 다가올 때는 한숨 지어서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2023년 오늘 12월 31일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 되면서 다가오는 내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편 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평생의 편이 되어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미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자, 세상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별히 한시적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사용해가지고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적을 주고요, 물질에 대적을 주고요, 건강에 대적을 주고요, 관계에 대적을 주고요, 사업에 대적, 직장에 대적, 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 내 편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뭐가 근심이고 뭐가 한숨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대적으로부터 받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으로 듣고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내 삶의 대적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친다라면 결국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가온 2023년도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않고 침몰치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편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굳세게 하라. 굳세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께서 오늘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어떠한 대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그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물질의 대적이에요, 건강의 대적이에요, 뭐 관계의 대적이에요, 뭐 사업의 대적, 수많은 대적이 몰려올 때 내 순간 믿음이 연약해져서 잠깐 주저앉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잃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은 여지없이 이 마귀는요, 우리를 대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물질, 관계,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대적으로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실 물질의 어려움을 주는 목적, 관계의 어려움을 주는 목적, 사업의 어려움을 주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근간을 흔들어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까지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대적이라는 것을 던져 넣는데 그 대적이라를 던지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신에 질병을 주고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분열되게 만들고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정말 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영화롭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가장 먼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죄를 딱 지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예요? 후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회함과 동시에 또 죄에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야, 나 천국까지 못하겠다. 완전히 구원의 뿌리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내가 구원을 준다, 하여튼 구원자라고 하는 이 또라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 나라에 참 많이 계십니다. 이 또라이들 42명 또라이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절대로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기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야, 내가 너 구원해주고 내가 뛰어내릴게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 자녀가 뛰어내려도 내가 대신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구원을 논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매일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은 구원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왜? 구원은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조성욱이라는 이 사람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하나 단언컨대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2024년을 사시다가 실수하시고 실패하십니다. 이건 좀 하면은 조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실수가 10개였다라면 하나로 줄여주실 것이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단지 아직 수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실력이 안 돼서 그 영화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화를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아니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에 대하여서 내 어떤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죽을 힘이 있으면 살 힘도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사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가?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 영을 지배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구원받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결정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았다라고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져 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로 이루어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끊을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끊고 말고 할 수 있는 자격조차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 마귀가 작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셔서 결국 주님이 만들어내신 그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먼저 이 은사라는 의미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질, 건강, 사업, 직장, 자녀, 남편, 하여튼 우리 삶 가운데 365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꼬장부린 남편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아주
또라이 같은, 아유, 주여, 그럴 뻔했습니다. 이상한 남편, 완전히 괜찮은 사람을 바꿔놓을 겁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상했는데, 안 이상한 분들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아내가 그랬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내였는데 남편이. 자, 하여튼 모든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랑이란 말 속에서 이제 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하늘에 별도 좀 따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별 따줄 수 있습니까? 별 못 따줍니다. 그래서 이런 별을 준비합니다. 이거라도 받으라고. 자, 이게 인간의 능력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내 마음에 별이 심쿵. 자, 근데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진짜 저 별을 따주십시오라고 하면 저 따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않겠느냐, 이 아들과 함께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는 4살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자기 위로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자기 알로 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자기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누나도. 가장 무시당하는 애가 오빠입니다. 하여튼 오빠를 가장 만만하게 봐요. 아무튼 뭐 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4살짜리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한테 지금 1,000만 원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1,000만 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필요 없는 거예요, 걔한테는. 걔는 그냥 요 주변에 있는 편의점 가서 1,400원짜리 젤리 하나만 사줘도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굳이 1,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초기 자금이 없어갖고 답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1,000만 원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니? 그걸 모자랄 것 같아. 1,001만 원을 너한테 줄게. 하면서 1,001만 원을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으면 줄 수 있지만 없으면 못 줍니다. 사실 없어서 못 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못 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들 안에서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구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돼서 죽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갈증이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누구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보기엔 내 꼬라지가 정말 엉망진창 같고 타인들이 보기에도 내 삶이 엉망진창 같다 할지라도, 나가서 타인의 삶이 내가 보기에 엉망진창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의롭게 됨은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심판의 역할, 주도권,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엉망진창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하고 귀한 자는 그는 존귀하고 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이유가 없어. 더 나아가서는 내 삶 다 떠나서 내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막 열등감,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주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내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갈증도 있고, 또 하나 내 삶을 보면, 내 수준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이러라고 내가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좌절되고 뭔가 일이 막히고 안 될 때 절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의 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정말 내가 죄를 물먹듯이 마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간다라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하루, 이틀, 아니 365일 매 분, 시간, 초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내일입니다. 2024년도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편 되어 주셔서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해갈의 기쁨으로써 모든 것들을 아들 안에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내일을 한수로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편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